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지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뢰는 것이고 기도가 구하는 것이고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듣는 것이 먼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우리의 말문이 열려지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의 말문이 트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의 말문이 트이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는데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은, 받지 않으면은 말할 것도 없고 빌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받아야 드릴 것이 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왠고하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셨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이번 여름에는 어떤 휴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선택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녁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맛있는 나무 열매들을 많이 따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과일들 중에 오늘 저녁에 무슨 과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과를 먹어야 됩니까? 배를 먹어야 됩니까? 수박을 잘라야 됩니까? 그래 어렵게 사과를 먹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점일까요? 깍둑썰기를 할까요? 으깰까요? 파이 안에 넣어서 구울까요?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까요? 푸딩을 만들어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뭡니까 그게?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마음껏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어떤 과일을 먹든지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든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이 아니고 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점이 아니고 원이에요. 원. 여러분, 이 원 안에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안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점 가운데 어떤 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여자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여자 청년이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혼을 앞두고 두 남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지요. 어느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의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는 상대가 남자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 남성, 중성, 여자, 개 안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개랑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여자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남자여야 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여러분 아라비아 남자를 보니까 멋있어요. 코도 이따만하고 털도 수북하고 이야 멋있다. 그래 봤더니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유부남이 아니어야 된다. 지금 아내가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지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요. 또 여러분 가까운 혈육 근친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 안에 들어가는 남자라면은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나는 이 남자가 더 좋아. 내 느낌에는 이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A든 B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이라서 다 비슷합니다. 이 낡은 자동차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더 다녀야 되나, 아이를 한 명을 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학기에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결정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 이 말이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다 인간들의 선택이고 인간들의 결과로만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또 아니죠.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숨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십니까?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고 추구함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결단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환경과 우리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을 전도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계획이 없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과 형편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육로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상의 해로도 막으시고 다 막으셔서 우리의 계획과 여정이 변경되도록 바뀌도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랬습니다. 야,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주의 교회가 개척이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는고 하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 분명히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왠고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디도로부터 듣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드로아로 가든지 마게도냐로 가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요. 복음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니까 다 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 새 집을 짓는 것보다 고린도에 지금 불타고 있는 집, 불이 번져가고 있는 그 집을
수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마음의 간절함을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로마로 가고자 했던 길이 여러 차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지금 상황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고 문이 닫혔지만은 마침내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원 안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서 한 번에 다 알고 깨닫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이 고백이 있어야지요. 만일 주의 뜻이면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만일 주의 뜻이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된 뜻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주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큰일 나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표로 할례를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했던 본문인데, 기도할 때에 그 본문이 새롭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읽어야 깨닫게 해주지. 그러시죠? 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요. 배워야지요. 우리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주일 오후에 우리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잖아요. 왜?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둘째로, 깨달은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결단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당하고 망할 것 같거든요. 때로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은 내 뜻을 꺾지 않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 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결정을 했지만은, 바른 선택을 했지만은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움이 있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만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고생할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분명한 소원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걸 주셨어요.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느낌도 주셨고요, 마음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에 과도하게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느낌만을 주장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A, B가 다 가능한데 A만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B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최악입니다. 우리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의견을 맞추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뜻이 서로 안 맞으면 우리가 화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협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한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숨은 뜻,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 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내가 모릅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요. 나를 바꾸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나의 교만함,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사용하기 딱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분명한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의 확신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문이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문이 때로는 닫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서든지 닫힌 문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끝장나게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